STV 상생방송 병난대비 특별 강좌에 함께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이재국 도생입니다. 오늘 특별 강좌는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생활 속 거리두기 방역 지침에 따라 입장 시 발열 점검과 마스크를 착용하고 좌석은 여유 있게 뛰어앉아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장 참석자들께서는 마스크는 코와 입을 잘 가리게 착용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지난 1차, 2차 그리고 제3차 특집 병난 개병문화 북콘서트가 9월 20일에 유튜브 생방송으로 국내외 많은 분들이 실시간 시청하며 성황리에 마쳤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의 성원으로 유튜브 생방송으로 다시 총 5회의 특별 강좌를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으로 우주에 가을이 오고 있다는 주제로 STV 상생방송 한승철 교육위원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한승철 교육위원님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저는 상생방송 교육위원 한승철이라고 합니다. 오늘 병난 특집으로 5회 연속 강좌를 하는데요. 저는 오늘 두 번째 시간으로 참동학 증산도 진리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우주관, 우주 1년 이야기를 전하고자 합니다. 제목을 이제 우주의 가을이 오고 있다라고 정해봤는데요. 이 한마디를 70억 인류가 이 한마디를 모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껏 어떤 깨달은 성자와 철인들도 이 한마디를 제대로 전해주지를 못했습니다. 잠깐 이제 영상을 보겠습니다. 자, 지금 이 태양계가 우주의 공간속을 날아가고 있는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1년이라는 것은 지구가 태양을 안고 한 바퀴 돌아가는 것을 1년이라고 하는데요. 오늘 우리가 얘기하고자 하고는 이 우주 1년은 바로 이 대우주 천체권이 둥글어가는 이 우주 1년이 있다. 그 소식을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가을은 이 결실의 계절입니다. 그리고 만유 생명의 꿈이 실현되는 그 희망의 계절입니다. 그 새로운 그 새 생명이 탄생할 때는 반드시 진통이 따라오는데요. 지구촌은 지금 바로 그 새 생명을 잉태하기 위한 진통을 심하게 겪고 있습니다. 우리가 뭐 최근에 이 코로나 문제, 이 코로나 문제로 인해서 이런 단어를 씁니다. 지구촌이 리셋되고 있다. 지구촌의 모든 문명의 분야에서 새로운 변혁,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 이후의 시대로 완전히 양분화되는 시대의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최근에 타임지 표지 사진인데요. 9월호 이 검은 표지는 20만이라는 숫자가 이렇게 적혀 있는데요. 이 숫자들은 자세히 보면 2월 29일 이후에 미국에서 늘 하루에 사망한 숫자의 그 숫자를 가지고 20만이라는 숫자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빨간색 작은 글씨로 미국의 실패다. 세계 최강대국인 미국이 이 코로나에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이 아주 미미한 것처럼 보이는 이 바이러스를 세계 최강대국 미국이 대처를 못하고 있다. 여기서 사람들은 가슴 속에서 큰 충격과 함께 세상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 빨간 표지는 최근에 나온 미국의 타임지 표지 사진인데요. 아시다시피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에 감염이 되면서 다시 한번 전 세계인을 놀라게 했는데요. 이 사진을 보면 미국 백악관에서 내 기둥을 통해서 코로나 바이러스, 코로나 연기가 내뿜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타임지 로고 사진을 가리고 있는데요. 세계 최고 강대국에서 이 코로나를 통제하고 대응해야 될 그 사령탑인 백악관이 오히려 코로나의 온상이 되고 있다. 자, 이 바이러스와의 전쟁에서 이 전문가들은 이 바이러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그 생존의 비밀 책에도 이렇게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이 바이러스는 늘 교묘한 돌연변이와 혁신의 재주를 갖고서 항상
새롭게 출몰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이 바이러스와의 전쟁에서 결탄코 승리하기가 어렵다. 저희 다른 얘기지만 이 십수년 전에 고 이종욱 세계보건기구의 사무총장이었던 이분이 그 과로를 하시면서 앞으로는 팬데믹에 대해서 이 경고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냐? 1억 명이 희생당할 수 있는 바이러스의 이 팬데믹이 반드시 온다. 이것은 시간 문제다. 그래서 한때 이분이 양치기 소년이라는 이 별명을 얻었는데 이렇게 물었거든요. 아니 안 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끝까지 믿고 속으십시오. 늑대가 있는 게 현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전문가들의 입장에서 이 팬데믹이 계속 밀려오는 것은 당연한 수학과 같은 법칙이다. 그래서 그 WHO에서 십수년 전부터 이런 경고를 했어요. 앞으로 미래의 어느 날 백신도 없고 치료제인 항바이러스도 없고 그리고 그를 치료하는 의료 인력도 아프게 됐을 때 당신은 당신의 가족을 어떻게 지킬 것입니까? 당신은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이런 것을 십수년 전부터 경고를 하고 있는데요. 과연 우리는 준비가 되어 있냐? 바로 이 상생방송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한 그 준비, 대비책을 만난다고 단연코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유명한 최근에 이제 만평인데요. 인류가 코로나하고 이렇게 사투를 벌이고 있을 때 그 링 밖에서 새로운 상대가 이렇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굉장히 덩치가 크죠. 바로 기후 변화입니다. 거의 아주 이제 살상적인 적수가 지금 경자년에 또 급부상을 했죠. 물론 오래전부터 온 거지만 그래서 이건 기후 변화가 아니고 기후 위기다. 그래서 전 세계에서 이 기후 변화에 우리가 대비를 하자라고 하는 그 액션이 지금 붐을 일고 있는데요. 뭐 이게 2년 전 사건이지만 제가 이 기사를 보면서 인상이 깊어서 다시 한번 실어봤는데요. 북극의 최후의 빙하라고 하는 결단코 아무리 많이 녹아도 이 빙하만은 녹지 않는 빙하가 이미 2년 전에 녹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전문가들이 무섭다. 자, 최근에는 미국이 아주 시뻘겋게 이렇게 불이 타고 있죠. 이런 이상 기후 속에서, 이상 고온 속에서 55도씨까지 그 캘리포니아 데스밸리가 이렇게 올라갔는데요. 그때 이런 자막을 봤습니다. 지금껏 지구상에서 볼 수 없었던 전대미문의 극한 열기를 뿜어내고 있다. 그래서 결국 뭡니까? 지금 우주에서 이렇게 위성으로 봐도 보일 정도의 미국이 이렇게 불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불의 지옥을 만났다. 그래서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이건 누구도 경험하고 싶지 않은 세상이다. 이런 세상을 결탄코 우리 후손들에게 전해줘서는 안 된다. 이런 절규를 했습니다. 러시아에서는 여기 보면 너무 무서워.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거야? 이건 뭐냐면 갑자기 진딧물 떼가 지구를 그 도시를 공습을 했거든요. 저 허연 게 다 진딧물이에요. 진딧물. 그리고 그 한쪽에서는 뭐냐면 저 회오리처럼 보이는 게 뭐냐 모기떼입니다. 이렇게 이상 고온으로 이 벌레들이 죽지를 않고 아예 인간 삶에 아주 큰 장애로 이렇게 다가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여성 기후학자는 이 지구에 지금 이 빙하가 녹는 이 변화는 너무나 빠르고 예측이 불가능하다. 그리고 이런 아주 의미심장한 얘기를 합니다. 이는 새로운 기후로 전환하고 있는 신호입니다. 바로 우주에 가을이 오고 있다는 것을 누구도 지금 가슴 깊이 느끼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서 이 16세의 그 스웨덴의 아주 유명한 그 그레타 툰베리라고 하는 그 청소년 환경 운동가인데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신 차리고 변화할 때입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그 전 세계 그 정상들을 앞두고 이런 얘기해요. 지금 대멸종이 시작점에 있다. 근데 왜 당신들은 오로지 돈과 이 경제에만 관심이 있냐? 그런데 이 경제 문제는, 이 먹을 것 문제는 정말 외환위기, 금융위기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거든요. 진짜 먹을 것 문제도 심각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냐? 지금 이런 상황으로 우리가 이 만평을 통해서 그런 상황을 한번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탈출구가 없는 거예요. 코로나, 자연재해, 경제위기, 그리고 수많은 이런 생존을 위협하는 이 지구촌의 변혁들이 사람의 마음속에서 제발 어떻게 하면 살 수 있나, 이런 절규를 하게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재밌는 이미지를 봤는데요. 신이 지금 만약 지구를 보고 있다면
저 빨간 단추를 누르려고 한다는 거예요. 뭐라고 적혀 있냐면 리셋이라고 누르고 있거든요. 우리가 컴퓨터를 하다가 버벅거릴 때 리셋 버튼을 누르잖아요. 그 지구의 상황이 뭐냐? 지금 전문가들이 느끼고 있는 거예요. 야, 이거는 답이 없구나. 이건 새롭게 시작을 해야 된다.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그레이트 리셋이라고 그럽니다. 이게 내년 그 세계 다보스 포럼의 어젠다가 바로 이 그레이트 리셋이라고 하거든요. 이 지구를 리셋을 해야 된다. 모든 것을 원점에서 새 출발하는 위대한 재설정이 필요한 때다. 야, 이 얘기를 들으면서 저는 이 참동학 증산도에 인류를 하는 이 메시지는 바로 이 개벽이 떠올랐습니다. 개벽은 바로 종말이 아니라 그레이트 오프닝이다. 위대한 열림이다. 지금 위대한 새 생명의 탄생을 위한 진통을 겪는 것이 바로 이 지구촌의 현실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증산도 도전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00년 전 인간을 오신 상제님의 말씀에 이때는 모름지기 새 판이 열리는 시대니라. 여러분, 이 말씀과 지금 지구촌의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그레이트 리셋이다. 뭐가 다릅니까? 그 증산도 상제님의 말씀 그대로 지금 가을 개벽이 우리 눈앞에 이렇게 임박해 온 것이거든요. 이번 추석 연휴 때 산에 좀 산책을 갔다가 이런 모습을 봤습니다. 여러분, 이 사진 속에 두꺼비가 한 마리가 있거든요. 보이십니까? 잘 안 보이시죠? 왜냐하면 두꺼비가 보호색으로 자기 몸 색깔을 이렇게 지금 숨기고 있거든요. 자세히 보면 여기 두꺼비가 한 마리가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그걸 만져봤거든요. 이렇게 막대기로 안 움직입니다. 죽은 척하는 거예요. 살기 위해서 철저하게 자기의 몸 색깔을 세상에 변화해서 적응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제가 이걸 보면서 이거구나. 온 인류가 지금 이 세상의 변화에 눈뜨고 이 개벽에 눈뜨고 개벽에 대비를 해야 되는데 과연 얼마나 이 세상의 변화의 실체를 알고 있냐. 이 상계님 말씀에는 지천하지 세자는 유천하지 색이다. 결국 알아야 산다. 암천하지 세자는 유천하지 사기다. 모르면 죽는다. 이 변화의 실체를 알고 단순히 아는 데 그치지 않고 이것은 적극적으로 움직여 행동해야 된다는 지자라고 최근 그 병란 개콘에서 종사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과연 이 변화의 본질, 변화의 개념이 바뀌는 때다. 변화의 개념이 변화하는 때다라고 우리 1차 병란 개콘 때도 그 어느 전문가의 얘기를 기억이 나는데요. 이 현상적으로 다가오는 수많은 이런 사건들, 이 위기의 파도 이면에 숨어 있는 이 파도의 실체, 그 파도를 일으키는 그 바람이 무엇인가? 그것을 알려면 바로 이 우주가 흘러가는 그 길을 알아야 됩니다. 인생은 이제 길찾기 인생인데요. 길을 찾아가는 인생이지 않습니까? 성공의 길. 지금의 성공의 길은 바로 생존의 길입니다. 생존이 성공입니다. 사람이 가는 길을 인도라고 하고 차가 가는 길을 차도라고 하고 바로 이 천지 대자연이 살아가는 길을 바로 우리가 한 글자로 도라고 합니다. 바로 이 도라는 단어가 길바닥에 떨어져 버렸거든요. 참 안타깝게도 이 도라는 것은 너 도텄구나. 야, 너 정말 도사구나. 야, 너 영어 도사구나. 야, 쟤는 컴퓨터 도사야. 쟤는 뭐 유튜브 도사야. 쟤는 아니야, 도를 통했어. 바로 도라는 것은 최고의 깨달음을 상징하는 단어인데요. 이 도에는 이 한 글자 속에 여러분 과거, 현재, 미래, 인류의 이 우주의 과거, 현재, 미래가 이 한 글자 속에 다 들어 있습니다. 이 무궁무진한 모든 이 깨달음이 이 도라는 한 글자가 있는데 이 도를 잃어버린 거예요. 근데 이 도에는 음양짝이 되는 존재가 있습니다. 바로 이 도와 재의 관계입니다.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미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 상생방송에 방영이 되고 있는 그 종도사님의 환단고기 콘서트, 개벽 콘서트, 도전 콘서트 말씀에 너무너무 자세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드리는 말씀은 바로 그 콘서트를 이야기한 하나의 단초로서 활용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바로 이 도를 깨달을 때 바로 또 다른 그 진리의 핵심인 바로 재를 깨닫게 되거든요. 도의 결론이 재다. 이 바늘과 시계와 같은 존재인데요. 근데 우리가 바로 이 1만 년 역사문화의 국통 속에서 뭐냐? 바로 황국, 배달, 조선, 북부여로 이어지는 뿌리 역사 7150년 역사를 완전히 새카맣게 잊어버렸거든요. 그러면서 그 문화의 중심에 있던 바로 그 재,
바로 상제라고 하는 두 글자를 잃어버렸고, 바로 그 제의 핵심인 바로 제가 다스리는 그 우주의 길, 그 도를 잃어버렸습니다. 하지만 한민족에게는 황국시대부터 우리 민족은 바로 도의 종주국이었거든요. 뭐 우리가 뭐 태권도 종주국이다, 뭐 영국은 뭐 축구의 종주국이다 하는데, 과연 한민족은 뭐의 종주국이냐? 도의 종주국입니다. 그 도의 첫 번째 깨달음의 문서가 바로 천부경입니다. 천부경 81자. 천지의 이치를 드러낸 경전이다. 천지의 이치가 그대로 부합된 경전이다. 여기에 위대한 깨달음이 있는데요. 그 한 구절만 보면 그 바로 두 번째 줄에 있는 천일일, 지일리, 인일삼입니다. 벌써 1만 년 전에 하늘이 무엇이고 땅이 무엇이고 이 우주 천지 자연의 존재 이유가 무엇이고 바로 그 목적지가 무엇이고 그리고 그 만물의 영장인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천일, 지일, 인일이다. 똑같이 하늘과 땅과 인간은 그 조물주의 생명을 그대로 담고 있는 살아있는 신이 바로 천진이다. 그리고 하늘은 1이다, 땅은 2다, 인간은 3이다. 다시 말하면 하늘은 아버지요, 땅은 어머니요, 인간은 바로 그 1 플러스 2는 3이 되듯이 천지 부모의 꿈을 이루어지는 자녀로서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 천부경의 깨달음을 완전히 달통해서 바로 그 다음 배달국 시대 때 바로 태오프키 씨가 바로 태극기를 그리게 되는데요. 그 태극기의 궤 중에 있는 바로 이 짝대기가 하나가 있는 거, 우리 떨어져 있는 이 효가 바로 보면 1과 2다. 우리가 아버지의 생명은 정이다, 어머니의 생명은 난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럼 이 하늘 아버지의 생명은 뭐냐? 그것은 양이다. 땅 어머니의 생명은 뭐냐? 음이다. 그것을 수학으로 정의할 때 뭐냐? 하늘의 아버지의 양은 1이다, 땅은 2다. 이렇게 아주 명쾌하게 정의를 하고 있거든요. 이 놀라운 이 도의 깨달음을 우리 한민족, 이 국민들의, 이 한민족의 한 사람 한 사람 영혼 속에 이 깨달음이 살아 숨쉬고 있거든요. 바로 이 깨달음을 바탕으로 이게 강화도에 있는 그 고인돌인데요. 여기 아주 너무나 단순하기 때문에 저기에 상판에는 천일, 하늘은 1이다. 그리고 거기다 두 돌멩이를 이렇게 세웠어요. 이건 땅을 얘기하거든요. 그리고 거기다가 바로 그 지도자를 묻은 거거든요. 아, 이분은 천지와 하나 되는 삶을 사신 분이구나. 저 상판에 있는 저 돌이 몇 톤인 줄 아십니까? 무려 53톤입니다. 그럼 저 53톤의 돌멩이를 올리려면 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이 등장을 했을까요? 존경의 대상이었기 때문에. 그럼 뭐가 존경의 대상이냐? 바로 천지를 깨달은, 도에 대한 깨달음이 있는 그 지도자를 존경을 한 거예요. 그것이 모든 삶의 척도였거든요. 그래서 천일, 지일, 태일이다. 바로 그 천지 부모의 생명과 하나된 존재를 클태자, 한일자, 크게 하나된 사람이다 해서 바로 태일이라고 하는데요. 지금의 이 코로나, 지금 인류를 위협하는 모든 이런 위협의 중심에는 뭐가 있냐? 바로 내 생명의 부모인 천지에 대한 깨달음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천지는 천지고 자연은 자연이다. 저는 이 생존의 비밀 책을 읽으면서 이 구절을 너무너무 좋아하거든요. 그 50 몇 페이지에 나오는 구절인데 그대로 실어봤는데, 인간이 이 천지에 대한 깨달음을 잃어버리면서 오로지 이용과 정복의 대상으로 삼고 무분별하게 파괴했다. 그 결과로 뭡니까?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금 인류에게 다가온 거거든요. 인간은 결과적으로 안정된 생태학적 보금자리에서 자기 자신을 내쫓는 위험한 일을 저질러 버렸기 때문이다. 왜요? 도를 잃어버렸거든요. 천지 부모로부터 분리된 그 인간을, 오늘 결론적인 말씀이지만 다시 그 천지 부모와 하나 되게는 태일이 되게 해주는 바로 주문이 바로 이 태울주고, 바로 이 태울주가 이 모든 가을 계백의 병난상을 극복하는 천지의 우주 백신이거든요. 자, 그래서 오늘 이 놀라운 이 메시지의 그 원 얘기는 이미 상생방송의 도전 콘서트를 중심으로 다 나가고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한번 청취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 생명의 부모인 천지가 있는데요, 이 아이를 보면 우리가 누구나 사람은 콧구멍이 2개가 있고 입이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학교를 다니면서 살면서 저는 이 진리를 만나기 전에 왜 콧구멍이 2개인지 입구멍이 하나인지를 배워주는 진리를
만난 적이 없어요. 근데 사람은 입 막고 코 막고 있으면 늘 증산도의 태상 종도사님께서 그 말씀하셨거든요. 입 막고 코 막고 3분만 있어봐라, 5분만 있어봐라. 누구도 생명을 보존할 수가 없습니다. 마치 나무는 보이지 않는 그 뿌리를 잘라버리면 생존할 수 없듯이 인간에게 천지라고 하는 것은 바로 생명의 뿌리입니다. 그래서 음양이 만나서 코로는 하늘의 기운을 마시고 입으로는 땅의 이 유형의 곡식을 먹고 자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천지를 떠나서는 인간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누구나 인간은 도의 인간이 되어야 하고 도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그래서 인간은 하늘과 땅에서 몸과 마음을 타고 태어나 살다가 언젠가 다시 하늘과 땅으로 돌아가는 존재가 바로 인간이다. 그리고 그 살아있는 매 순간순간도 한순간도 천지의 품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다. 그리고 인간은 그 순간순간을 바로 천지에 대한 깨달음을 갈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인간의 본질이다. 바로 이 진리를 그 안운산 태상종사님께서는 당신이 이런 말을 이렇게 말씀을 만드셔가지고 갱목 꼼짝이다. 다시 갱자 없을 무자. 우리 꼼짝 마라 그러잖아요. 다시 어떻게 해도 꼼짝할 수 없는 그 진리가 바로 오늘 전해드린 우주일련 이야기고, 바로 우주의 가을이 오고 있다는 바로 이 소식은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누구도 선택사항이 아니라 누구도 반드시 귀를 기울이고 경각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알고 행동해야 되는 진리다. 이게 다시 한번 강조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조상님들은 이 도에 대해서 너무나 이 강조를 해가지고, 우리나라는 여러분이 어디를 이사 가도 도예요. 그렇죠? 경기도에서 전라도를 가서 도입니다. 저는 이게 뭐 어디 문서에서 본 건 아니지만 아마 우리 조상님들은 이 도하지 않아, 인간은 늘 어디서 살든지 도를 떠나지 말라고 하는 뜻에서 우리가 다 도라고 돼 있다고 저는 이런 믿음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덕담을 합니다. 여러분, 아침이 되면 좋은 아침입니다. 1월 1일이 되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러면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인생의 여정을 떠나는 그 첫 갓난장이에게 가서 어떤 덕담을 해줄까요? 바로 이 깨달음의 궁극의 정상을, 메시지를 이렇게 덕담을 해준 거거든요. 도리 너는 그 우주 갈라 흘러가는 도의 이치를 알아서 깍궁이다. 원래는 각궁이거든요. 궁을 깨달아라. 바로 이것이 도와 재의 문제고, 이 도리도리 깍궁 이 문제에 바로 이번 이 우주의 가을에 꼴이 나는 그 법방이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제님 말씀에 보면 모든 이 지구촌의 소병 대병은 다 어디서 왔냐? 추러무도다. 모든 것은 뭐냐? 무도에서 왔다는 거죠. 도를 잃어버린 데에서 왔다. 천지를 잃어버린 데서 왔다. 그래서 앞으로 소병 대병이 들어오는데 죽는 것은 창생이요 사는 것은 도인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이 소병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런 코로나처럼 오는 이런 박테리아, 이런 바이러스, 이런 세균으로부터 오는 수많은 그런 병들은 다 소병이다. 근데 이 코로나는 지금 이 소병의 시작에 불과하다. 이 소병의 극점에서 오는 또 다른 이런 역사를 바꾸는 그런 존재가 있죠. 그 콘서트를 보시면 나옵니다. 그리고 이 대병이 뭐냐? 이 대병은 인류가 지금껏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진정한 이 대병이 오는데요. 그 대병은 바로 이 사랑과 관련이 있습니다. 바로 인간이 무엇이냐? 나라는 존재는 누구냐? 바로 나는 바로 천지 부모의 생명을 그대로 담고 태어난 이 꿈과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내 안에는 너무나 명쾌해요. 1 플러스 2는 3이다. 하늘과 땅이 내 안에 다 들어와 있습니다. 증산도 도전 말씀에는 인간의 마음은 대어천지다. 이 2m도 안 되는 이 육신 안에 천지가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인간 한 사람의 죽음은 이 대우주 하나가 이렇게 파괴된 거거든요. 역사를 살아오면서 어떤 한 인간이 억울한 죽음을 당한다. 그것은 뭐냐? 바로 이 우주 하나가 파괴된 거예요. 그 수억 조의 그 인간의 파괴 속에서 뭐냐? 수많은 그 원한의 불길이 이 지구촌에 꽉 차서 그것이 언젠가는 반드시 이 대병으로 폭발한다. 이 소식을 아셔야 되거든요. 이 대병의 실체. 그리고 그 대병의 실체를 알려면 바로 이 우주일련 이야기 속에서 어떻게 해서 인간이 그런 원한을 맺고 죽을 수밖에 없는가, 이 문제에 대해서 명쾌하게 깨달을 때, 이것이 깨달음으로 다가올 때 적극적인 행동할 수 있는 생명력으로 다가서게 됩니다. 과연 우리는 어디에 와 있나? 우리는 지금 2020년 10월 11일 일요일 지금 14시를 넘어섰습니다. 이 14시라는 것은
하루 24시간의 한 지점이에요. 일요일은 일주일의 한 지점이에요. 10일이라는 것은 한 달 30일의 한 지점입니다. 그리고 10월이라는 것은 1년 12달의 한 지점이에요. 과연 그러면 우리가 서 있는 이 경자년 2020년을 설명할 수 있는 그 주기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지금까지 이걸 한 번도 배워본 적이 없거든요. 그 소식이 뭐냐? 바로 우주에 1년이 있다. 우주에도 사계절이 있다. 모든 생명이 하나도 예외 없이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진리의 근본 틀이 있다. 그것을 정의해 주신 분이 누구냐? 바로 증산도의 안운산 태상 종도사님이십니다. 바로 증산도에 도조되시는 상계님과 태모님의 이 순환의 이치의 도의 말씀을 초등학교도 안 나온 이런 백성들도 누구도 명쾌하게 알 수 있도록 한 장의 도표로 그려주셨는데요. 종도사님이세요. 도의 스승이다. 바로 그 천지의 도의 스승이시다. 이 우주로 어디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근데 종도사님이시거든요. 궁극의 그 도의 스승이 바로 증산도의 지도자님의 호칭이신데요. 바로 이분이 1946년도에 이 도표 한 장을 그려주시면서 우리가 이 우주의 시간표를 아주 쉽게 알 수 있게 됐는데요. 이 깨달음은 황국배달 조선으로 오는 모든 이 우주론의 깨달음의 문서의 그 진액을 뿜어서 한 장의 도표로 아주 쉽고 명쾌하게 정의를 했는데요. 저는 이 말씀을 너무 좋아합니다. 인류의 과거, 현재의 미래를 일목요연하게 손끝보듯 환하게 밝혀놨다. 이 도표를 이 도표인데요. 이 도표를 넣을 때 시간이 없으면 손바닥에도 내가 누구한테 그려가면서 설명할 수가 있거든요. 이 손톱에도 그릴 수가 있습니다. 땅바닥에도 그릴 수가 있어요. 원십자가를 그리고 여기다 동서남북 추나추동을 그리면서 이 한 주기 우주일년 순환 도표를 이렇게 설명해 주다 보면 인류의 과거, 현재, 미래가 손바닥처럼 손금 보듯이 한눈에 이렇게 환하게 볼 수 있는 이 은혜를 내려주신 분이 바로 증산도의 안운산 태상 종도사님이시고, 바로 그분의 정통을 전수하신 안경전 종사님께서 지금 상생방을 통해서 이 진리의 우주일련의 진리의 핵심을 이렇게 선언하고 계시고, 제가 오늘 드리는 말씀도 그 두 분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바를 증언할 뿐이지 제가 깨달은 바를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오늘 제 말씀 속에서 미흡한 분이 있다면 이것은 바로 이 진리의 미흡함이 아니요 바로 저의 깨달음, 저의 증언의 미흡이지, 반드시 이 도의 원전과 교과서 그리고 말씀을 경청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우주일련을 알 때 바로 병난의 대세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일상에서 벌어지는, 우리 행복하게 살아가는 이 인간의 일상의 삶 속에서 여러분 이 사건을 보면 뭐냐면, 갑자기 이 파이프를 실다 갔던 트럭에서 급브레이크를 밟으면서 앞에 있는 승용차에 마치 그냥 뭐 미사리 와서 박히듯이 파이프 수십 개가 와가지고 그냥 승용차를 세상 말로 그냥 박살을 내버린 거예요. 사람이 살았을까요? 살았습니다. 운전석만 살았어요. 기적과 같죠? 살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반대되는 사건도 있어요. 이 사람 이 팔뚝만한 이 쇠파이프가 이 트럭에 그 완충 작용을 하는 그 판스피령이라는 게 땅에 떨어져 있었는데, 그것이 이 버스 밖에 튀겨가지고 반대편에 오는 승용차 운전석을 향해 정면으로 날아가서 그 신혼 부부였던 타고 있던 그 신랑 운전석을 바로 쳐가지고, 이 너무나 안타까운 이 사건이 몇 년 전에 봤는데요. 과연 이 두 가지 사건의 차이가 뭘까요? 우연일까요? 여러분, 역사에는 우연이 없습니다. 이 생사의 이치가 바로 우주일련 속에 그 이유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태상 종사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거기다 붙이면 안 나오는 게 없어. 이 우주일련을 제대로 탐구하면, 그 우주일련의 진리에 달통하게 되면 이 우주와 인간의 신비를 파헤치게 된다. 자, 아까 이 영상을 다시 한번 너무 느낌이 좋아가지고 이렇게 지금 태양계가 태양을 중심으로 구대 행성이 이렇게 돌면서 다시 우주의 어떤 천체권을 향해서 이렇게 날아가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이 우주의 큰 사계절이 이제 펼쳐지게 됩니다. 자, 제가 이제 우주일련을 본격적으로 좀 말씀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주일련이라는 것은 바로 우주다. 우주에도 1년이 있다. 천지에도 1년이 있다. 바로 우주라는 것은 바로 정신은 바로 정십자가입니다. 원십자가. 우주의 정신은 뭐냐? 우주의 몸과 마음은 뭐냐? 이것은 대도의 진리의 정신에서 우리가 나중에 이제 체험적으로 자기가 느끼는 건데요. 자, 우주라는 것은 바로 지부 집주다.
앞에 집은 뭐냐? 바로 공간의 집이요, 뒤에 집은 시간의 집이다. 그래서 이 우주라는 것은 이 시공의 존재거든요. 그래서 동서남북, 그리고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고 이렇게 쓰면 여러분 우주를 다 그린 거예요. 우주의 몸과 마음을 이렇게 한 도표로 다 그린 거예요. 근데 뭐가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우주의 정신은 바릅니다. 바르다. 그렇기 때문에 뭐냐? 이 우주에서 벌어지는 모든 사건은 사필귀정입니다. 반드시 시간이 흘러면 역사의 종착지에서는 반드시 모든 정의가 실현이 되고 반드시 인과응보를 당하게 되는 것이 바로 역사의 정신입니다. 바로 이 봄, 여름, 가을의 이 사계절의 이 운동인데요. 바로 이 봄이라는 것은 이 보다, 만물이 태어난 싹이 트잖아요. 그래서 보인다. 그래서 봄이거든요. 그다음 뭡니까? 싹이 났으니까 확 열리거든요. 여름. 그럼 가을은 뭐냐? 거기에 열매가 맺히며 그 열매를 수확한다. 이 갓에서 왔거든요. 갓. 영어에서는 갓이라고 하는데 발음이 비슷한데 쉽게 말하면 가위다 이거예요. 가위. 잘라낸다. 이 열매를 거둔다. 그게 가을이고, 겨울은 뭐 휴식을 하면서 집에 안에 겨시다, 거한다. 그런 의미에서 겨울이 왔다고 합니다. 바로 이 봄, 여름, 가을, 겨울에 이 늘 우리가 겪는 이 봄, 여름, 가을에 를 창조하는 근본 법칙이 뭐냐? 그것을 도전 말씀에 내가 천지를 주재하여 다스리되 생장염장의 이치를 쓴다. 바로 이 우주의 제일의 법칙이 뭐냐? 영원한 우주의 근본 변화 법칙은 바로 생장염장이다. 이렇게 정의를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이 네 가지 동서남북 봄, 여름, 가을에 이렇게 우주가 이렇게 펼쳐지는데요. 과연 그럼 동쪽의 우주, 이 봄의 우주에는 뭐냐? 바로 탄생의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여름의 우주는 자라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가을이 되면 모든 만물을 결실하고 수확을 하는 결실, 성숙의 사건이 벌어지고, 바로 겨울 북쪽의 우주가 되면 바로 모든 생명을 저장하고 쉬는 장의 사건, 휴식의 사건이 벌어집니다. 바로 생장염장이라고 하는 이 근본 변화 질서가 나오게 되는데요. 바로 탄생, 성장, 성숙, 휴식의 네 박자 리듬으로 우주는 둥글어 간다. 이 법칙이 하루에 적용이 되면 바로 아침, 점심, 저녁, 밤이다. 그리고 하루하루가 모여서 1년이 되잖아요. 바로 1년 봄, 여름, 가을, 겨울. 그 1년이 모여서 뭡니까? 우리 인생 100년이 됩니다. 그 인생은 뭐냐? 유소년기, 청년기, 장년기, 그리고 은퇴를 해서 휴식을 취하는 바로 노년기가 됩니다. 그리고 그 인생의 역사가 모여서 궁극의 이 인간 역사, 이 문명이 변화하는 바로 우주 1년이 나오는데요. 바로 이 우주에 큰 봄이 있고, 우주에 큰 여름이 있고, 우주에 큰 가을이 있고, 우주에 큰 겨울이 있다라고 하는 아주 명쾌한 이런 도의 질서가 있다. 그래서 이 우주의 봄에 현생 인류가 출현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여름철에 그 성장의 시간대는 바로 인류 문명의 인구 증가와 수많은 이 문명, 모든 사회에 종교가 다종교화되고 세분화되고 극치로 발전하는 여름철의 문명 발전 사건을 만나게 되는데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하루에 삶의 단위로 살아간 사람이 아침에 노동일을 해서 출근을 했다가 저녁이 되면 일당을 받습니다. 그리고 농부가 봄에 씨를 뿌리면 바로 가을에 수확을 합니다. 내 인생에도 유소년, 청년기의 봄, 여름의 질서를 통해서 바로 인생의 가을, 장년기에 자아 실현을 하고 온전한 가장으로서 가정을 꾸리게 됩니다. 바로 이 네 박자 속에 어느 그 가수의 노랫말처럼 사랑도 있고 눈물도 있고 슬픔도 있고 세상사 모든 것이 바로 이 네 박자 속에 있는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중요한 핵심 결론이 뭐냐? 그 네 박자 속에서 바로 봄, 여름, 가을에 갔을 때 모든 것이 결실을 한다. 결국 인생의 목적은 뭐냐? 그 네 박자 리듬 속에서 이 세 번째 시간의 마디 속에서 성취를 하게 살아가는 것이 인간의 삶이고, 그것은 반드시 인간이 따라가야 되는 천리다. 자, 그래서 이 안훈산 태상종서사님은 이런 말씀하셨어요. 천리가 생장염적의 틀 속에 성숙해 감에 따라 인류 문화도 천리와 더불어 성숙되는 것이다. 그래서
크고 싶어서 크고 늙고 싶어서 늙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 여러분 여기 늙고 싶어서 늙어가시는 분 있습니까? 이건 인간이 거스를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가을에 열매 하나 맺지 못한다 할 것 같으면 봄, 여름이라는 것은 있어야 한 푼어치도 필요치 않은 과정이다. 오늘 이 이야기를 처음 접하시는 분이든 이야기를 그 전에 접하신 분이든 모르든 관심이 있든 없든 피부 색깔이 어떻든 종교가 무엇이든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은 뭐냐? 여러분이 알든 모르든 관심 있든 없든 낮이 가면 저녁이 오고 여름에 가면 봄이 오는 거고 가을이 오는 거거든요. 네, 그런 역사의 결실의 계절을 맞이하고 있다. 그래서 더 나아가 보면 이 지금 우주일련 이렇게 한번 해보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서 봄에 탄생의 사건이 벌어지냐? 바로 이 우주에 5 성령이 있다. 환단곡에서는 이 오령 사상이라고 하는데 이 우주에 5 생명이 있다. 이 우주를 잡아 돌리는 이런 신령한 존재가 있는데요. 바로 이 동방의 탄생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바로 봄은 스프링이다. 모든 만물이 땅 속에 뿌리를 내리고 있다가 스프링처럼 튀어오르는 모습을 치상한 이 목기운이거든요. 그리고 여름은 뭐냐? 썸머다. 어는 태양, 선이다. 바로 이 여름은 바로 불의 계절입니다. 그리고 가을은 폴, 모든 변화가 땅으로 떨어지면서 수확을 하는데요. 바로 이 금기운이거든요. 이렇게 분열하는 불기운을 막고 막아서 이렇게 소뚜껑처럼 뚜껑을 덮어버린 모습이거든요. 바로 이 금기운을 통해서 염의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겨울은 윈터다. 윈터의 원은 월어거든요. 모든 생명의 그늘 물로 돌아가서 휴식을 취하는 저 수의 중심에 있는 이 중심을 향해서 이렇게 다 모이고 있는 이 모습이거든요. 그리고 이 목화 금수를 다 잡아 돌리는 궁극의 존재가 있다. 그것이 바로 이 토다. 바로 이 목화 토금수. 크게 봤을 때는 바로 이 목화라는 것은 봄, 여름에 모든 것이 분열하는 우리가 양지와 음지가 있거든요. 응달, 양달이 있듯이 양달, 음달. 양지는 뭐냐? 모든 생명이 이 금수는 이 음에 해당되고요. 목화는 양에 해당됩니다. 그 운동의 방향이 뭐냐? 양은 위로 솟구치고 음은 밑으로 하강을 하게 됩니다. 전혀 변화의 운동의 방향이 달라요. 너무나 간단한 건데 봄, 여름은 모든 것이 위로 솟구치지만 가을, 겨울은 뭐냐? 음으로 하강하는 운동으로 뒤집어진다. 여기에 우리에게 큰 메시지가 있는 거거든요. 이 세상이 이번에 완전히 달라지는구나. 이 코로나라는 것은 바로 이 변혁의 소식의 지금 시작에 불과하구나. 바로 이것을 늘 태상 종사님은 뭐라냐? 이 우주는 한 번 음의 길을 갔다가 한 번은 양의 길을 간다. 한 번은 낮이 됐다가 한 번은 밤이 된다. 하절기, 동절기. 이렇게 전반전, 후반전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바로 봄, 여름은 춘생이다. 이때는 살리는 일을 주장한다. 가을은 뭐냐? 이 추살이다. 바로 이 추살이라고 하는 메시지. 가을이 되면 어김없이 낙엽이 지거든요. 가을이 되면 누구도 주름이 지고 늙어갑니다. 그러면서 뭐냐? 열매를 맺거든요. 이 추살의 정신은 뭐냐? 봄, 여름이 끝나면 생장이 정지가 된다는 거예요. 생명이 원래는 뭐냐? 봄, 여름밖에 살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추살이기 때문에. 원래는 가을이 되면 모든 생명이 다 죽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여기에 바로 구원의 문제가 있고 이번에 그 대병이 왜 폭발하게 되냐? 바로 이 추살과 관련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완전히 이 봄, 여름은 근본에서 멀어지는 역의 과정이고 가을, 겨울은 다시 그 뿌리를 향해 돌아가는 순의 과정인데 이렇게 방향이 완전히 뒤집어집니다. 그래서 여름에서 가을은 뭐냐? 리버스, 완전히 뒤집어진다. 어떻게 뒤집어지냐? 완전히 확 뒤집어진다. 이번에 완전히 뒤집어지거든요. 바로 이것이 아까 그레이트 오프닝. 지금 이걸 향해서 위대한 재설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전문가들이. 그래서 제가 예전에 그 나무와 관련된 그 자연 생태학자의 책을 보는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봄, 여름에요. 나무의 삶은 뭐냐? 그 잎사귀를 무성하게 만드는 것이 모든 삶의 목적이에요. 그런데 그 봄, 여름의 전반전의 삶을 가을이 될 때는 완전히 부정을 해버리고 그 낙엽을 다 떨어뜨려 버립니다. 왜요? 바로 그게 추살이거든요. 추살은 죽이기 위한 살이 아니라 새 봄을 맞이하기 위해서 다음에 봄을 맞이하기에 뿌리로 생명을 돌아가 쉬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냐? 과감하게 버리지 않으면 이번에 버림을 받는다. 과감하게 떨어뜨리지 않으면 진짜 떨어진다. 이것이
이 우주일련 소식에 우리에게 가슴 서늘하게 다가오는 바로 이 생존과 소멸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한 번 떨어지면 끝난다. 이게 최근에도 그 개벽 콘서트를 보는데 그 종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고무분들 한번 붙여봐라. 접착제로 붙여봐라. 그 나뭇잎이 다시 붙냐 이거죠.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이 역사의 아주 위대한 변곡점에서 성상에 끼어져야 된다. 그 제인 구달이라고 하는 그 우리 침팬지 연구가 아시잖아요.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최근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완전히 새롭게 생각을 해야 될 때입니다. 완전히 새롭게 생각을 해야 될 때입니다. 자, 아까 제가 이 목화금수를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인간은 소우주기 때문에 내 손바닥 안에 바로 이 천지의 오행의 이치가 다 들어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뭐냐, 인간은 늘 이 천지의 이치를 자기 이 손을 통해서 체험을 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 이 손가락 길이를 보면 이게 봄, 여름, 가을, 겨울이거든요. 제가 시간이 없어서 빨리 말씀을 드리면, 그리고 각각의 마디가 3마디씩이에요. 자, 우리가 중지가 가장 깁니다. 이게 낮이 가장 긴 여름을 상징하고요. 우리가 새끼손가락 하죠. 이 소지는 가장 짧습니다. 이건 겨울이거든요. 그리고 봄, 여름을 상징하는 검지와 약지는 되게 비슷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옷을 입을 때도 춘추복을 입잖아요. 그리고 봄에서 여름 올 때는 점점 손가락이 길어지다가 약지에서 소지로 갈 때는 손가락이 이렇게 짧아지죠. 봄, 여름은 점점 사람이 따뜻해지면서 옷이 얇아지다가 가을, 겨울은 점점 추워지면서 옷이 점점 두꺼워져 갑니다. 그래서 3, 4, 12, 1년 12달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왜 사람 손가락 마디가 3개냐? 그런데 이 모든 손가락과 이렇게 맞부딪힐 수 있는 존재가 있어요. 바로 뭐냐? 엄지손가락이거든요. 아, 네가 최고야. 네가 따봉이야. 세상에서 그러잖아요. 네가 최고다. 이게 동서 고금에 망고불변의 진리인데, 이 엄지손가락은 재밌는 게 뭐냐? 마디가 2개예요. 왜요? 바로 목화의 양과 금수의 음을 다 가지고 있다 이거죠. 이거는 중심 리더다. 그렇기 때문에 이 토가 이렇게 봄, 여름, 가을, 봄, 여름, 가을을 맞부딪히면서 뭐냐? 이 우주를 순환시키는 거거든요. 바로 이 우주의 이 순환의 소식. 우주는 순환을 하면서 살아있는 생명 활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호, 흡, 피도 동맥과 정맥을 돌고요. 물도 이렇게 비가 내리고 구름에도 이렇게 순환을 합니다. 지구도 이렇게 자전 공전을 하고요. 우리 인생도 알고 보면 하늘과 땅을 오가면서 윤회의 그 순환의 삶을 살고요. 아주 작은 그 미시 세계도 보면 원자핵을 중심으로 전제가 돕니다. 다 돌고 도는 게 인생인데요. 이렇게 우주가 생장, 염장, 봄, 여름, 가을, 겨울로 순환을 하면서 우주가 생명 활동을 시작을 하는 거거든요. 그것은 뭐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춘생과 추살이라고 하는, 크게 보면 이 이박자의 운동을 영원히 반복하는 것이 천지대도의 길이다. 늘 그 태상 종사님께서 이 말씀을 강조를 해주셨거든요. 이것만 반복한다. 그러면 여기에 이 순환이 지속되는 비밀이 뭐냐? 이게 아주 놀라운, 우리가 꼭 깨달아야 되는 이 이치가 있는데요. 왜 우주가 영원히 순환을 하고 있냐? 이 봄, 여름, 가을, 겨울은 전혀 다르죠. 우리 어떻게 살다 보면 여름이 안 끝날 것 같은 그런 때가 있거든요. 근데 어느 날 쳐서 그 저녁이 되면 더위를 처분한다는 그 처서의 마디를 지나는 순간 갑자기 서늘한 바람이 불기 시작합니다. 이 사계절에는 반드시 이렇게 마디가 있거든요. 못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방에 있다가 저 방으로 갈 때는 뭐죠? 뭐를 열고 들어가죠? 문을 열고 들어가죠. 아, 그러니까 뭐냐? 이 마디에서는 뭐냐? 열어야 된다. 몇 가지 문을 열어야 하냐? 바로 2가지 문을 열어야 돼요. 그래서 10개자, 10벽자를 썼어요. 왜냐? 우주가 공간과 시간의 집이기 때문에. 동쪽에서 남쪽으로 가는 공간의 문도 열고, 봄에서 여름으로 가는 시간의 문도 여는 거죠. 이거를 천계지벽이다, 천지개벽이다 하지만 바로 이 시간과 공간을 끊임없이 여는 우주의 이 개벽 운동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 바로 봄, 여름의 전반전 선천, 가을, 겨울을 바로 후천이라고 하는데요. 이 선천은 바로 후천에서 선천으로 올 때 선천으로 가는 문을 여는 선천개벽이 있었기 때문에 선천이 열리는 것이요, 바로 선천에서 후천으로 가려면 후천으로 가는 문을 여는 후천개벽이 있기 때문에 후천이 열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을의 질서에 꼴이 나려면 반드시 뭐를 알아야 되냐? 바로 개벽을 알아야 됩니다. 개벽에 눈 뜨고 개벽을 대비하지 않는 사람은 결탄코 그 결실의 계절은 가을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개벽이 있기 때문에 우주는 영원히 순환을 하고 있다. 개벽은 우주의 종말론이 아니다. 영원한 천지의 숨결이 바로 이 개벽이다. 그래서 이 계절 변화를 보면 선천개벽은 봄이 열리는 봄개벽이요,
여름 개벽이 있고 그다음 후천 개벽은 가을로 가는 가을 개벽이요. 그리고 가을에서 겨울로 갈 때는 겨울 개벽이 일어나게 됩니다. 바로 10개자 열벽자의 이 우주 변화의 운동 속에서 끊임없이 우주는 재탄생을 하게 되고요. 바로 이 선천 개벽은 이 선천은 이 인류가 탄생하는 개벽이기 때문에 이것은 인류가 출현하기 이전의 개벽이었어요. 사실은 알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 근데 이 후천 개벽은 뭐냐? 가을로 가는 개벽은 이미 생장의 극기에서 이 70억 인류가 누구나 피해갈 수 없는 개벽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 후천 개벽 소식을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된다. 그러면 이 한 바퀴 도는 주기가 어떻게 되냐? 자, 하루는 24시간, 1년은 365일, 바로 인생은 근 100년의 삶을 통해서 부모가 자식 농사를 짓는데요. 바로 이 우주일련은 어떻게 되냐? 이것을 밝힌 이 우주의 절대자께서 내려보낸 그 한 인물이 누구냐? 바로 그 하나님의 이 생명의 숨결을 느낀 존재가 있었는데 바로 그 1000년 전 송나라 때 철인이 바로 소강절입니다. 그래서 아름은 강절의 지식이 나니 내비결이다 이렇게 인정해 주시는 말씀이 도전에 나오는데요. 이분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기본적인 삶의 시간단위인 연월일시를 우주적인 시간 단위 속에서의 연월일시인 바로 이 원의 운세를 밝혔네요. 자, 한 시간이 있습니다. 그것이 예전에는 하루를 12시간으로 봤거든요. 12개가 모이면 바로 하루가 됩니다. 그 하루가 다시 30일이 모이면 한 달이 됩니다. 그 한 달이 다시 12번이 모이면 12달이 모이면 뭐냐? 그것이 1년이 되게 됩니다. 이렇게 12, 30의 법칙으로 가게 되는데요. 자, 여기까지는 우리가 늘 경험하는 이 연월 지구년의 이 시간 단위인데요. 이것이 제가 이렇게 선을 걷는데 이 1년에 다시 12, 30의 법칙으로 30년이 되는 순간 우주적인 시간대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이 30년이 바로 우주의 1시간인 1세가 되고요. 다시 12세가 되면 이게 우주의 하루인 1운이 되게 되고요. 12세는 30년에다가 12번을 곱하니까 360년이 바로 우주의 하루입니다. 자, 이거 시간이 이렇게 빠르게 말씀드리는데 이거는 가까운 도장과 우리 지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차근하게 공부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1운이 다시 30번이 모이면 360에 30을 곱해서 1800년이 바로 우주의 한 달인 1회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그 1회가 다시 12번이 모이면 12회가 바로 129,600년이 나오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주의 한 주긴 우주 1년이 되게 되는데요. 이 재미있는 것은 1호는 129,600년, 1회는 129,600달이 되게 되고요. 1루는 129,601이 되고 우주의 한 시간인 1세는 129,600시가 되게 됩니다. 여기에서 어떤 걸 알게 되냐? 지구년에서 우주년으로 갈 때 129,600회가 돼요. 우리가 1년, 지구 1년의 환절기, 여름에서 가을 갈 때도 감기에 와가지고 우리가 진통을 겪는데요. 아, 이번 큰 여름과 가을이 바뀔 때는 뭐냐? 최소한 우리가 산술적으로 생각할 때 129,600배의 큰 변화가 오는구나. 아, 여기에는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어쩔 수 없는 이 구원의 문제가 반드시 등장하게 됐구나라는 것을 가슴 속에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하늘 우주 1년의 변화는 129,600년, 129,600년. 이 땅 지구의 변화는 360도 자전, 360도 공전을 통해서 129,600도. 그 바로 이 천지의 열매인 인간, 그 천지의 숨결을 마시는 인간의 호흡과 맥박은 하루에 129,600회의 운동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 놀라운 우리에게 메시지가 있는데요. 그것이 뭐냐? 우주 1년의 이 성패가, 그 가을에 꼴이 나는 그 성패가 바로 이 오늘 하루 지금 이 순간 now and here, 지금 여기 내가 어떻게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분들도, 이걸 통해 유튜브를 통해 듣고 있는 분들도 과연 이거를 어떤 자세로 듣고 있느냐에 따라 가지고 전혀 다른 인생의 변곡점이 바로 이 순간이다라는 것을 강조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가 있어요. 사소함이 큰 차이를 만든다는 얘기인데요. 어떤 사람은 하루에 1%를 더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하루에 1%를 대강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101와 99개의 차이인데 1.01%와 0.99%의 차이는 0.02라고 하는 하루의 차이는 아주 미세한데 여기다 각각 365일을 상징하는 365를 제곱을 하면 하나는 37.8이 되고 하나는 0.026이 됩니다. 무려 1353배의 차이가 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비밀은 뭐냐? 바로 지금 이 순간, 이 숨결, 한 번 호흡을 하는 이 음양 운동을 하는 이 순간에 달려있다. 자, 그래서 이 지구 1년은 129,600도,
우주인류는 12만 9,600년에 운동을 하게 되는데 바로 거기서 약 13만 년의 우주인류 중에서 선천, 봄, 여름의 생장 과정이 5만 년, 가을에 그 성숙의 계절이 5만 년, 그리고 모든 생명체가 동결되는 우주의 빙하기가 3만 년에서 약 13만이 됩니다. 이것은 문명의 선우천이고요. 이 자연적인 시간과에서는 6만 4,800년씩 나누게 되는데 실제 사람이 사는 것은 5만 년, 5만 년이다. 바로 이 소식이 무엇이 정리되냐, 이 주기 속에서 바로 160년 놀라운 새 역사의 개벽을 선언했던 바로 이 동학에서 개벽 후 5만 년에 네가 또한 처음이다. 이것은 바로 인류가 탄생하는 선천 개벽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5만 년 걸렸다 이거죠. 그리고 다시 이번에 5만 년의 운수가 열린다. 그것은 바로 후천 소식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소식은 뭐냐? 바로 이 동학에서 이 5만 년 수운이다. 이 바로 5만 년의 가을의 운수의 결실의 운수를 받는다고 그 동학군들이 이뤘던 것이 바로 이 지난 역사의 이 슬픈 이 동학의 패망의 역사지만, 하지만 이 새 역사의 운동이 지금 이렇게 참동학 증산도로서 이제 꿈을 이루는 그런 아주 그런 결정적인 시간대로 가고 있는데요. 놀라운 게 뭐냐? 바로 이 선천에서 후천으로 갈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바로 지금 벌어지기 시작한 이 코로나의 소식이 바로 12제국 전 세계가 괴이한 질병의 운수다. 그러면서 다시 개벽이다. 이것이 바로 후천 개벽이요, 바로 이 가을 개벽 소식이거든요. 그래서 이 지금 많이 보셨죠? 이분 권준우 우리 그 질병관리본부 부책임자 분이신데요. 이분이 2003년도에 이게 지금 이 기사가 제가 그때 그 신문 기사를 직접 찍은 건데, 그때는 이분이 과장님이셨어요. 2003년에 사스가 왔을 때 뭐라고 인터뷰를 했냐? 사스도 처음에 괴질이라 불렀고, 이 괴질이라는 단어가 나오거든요. 앞으로 한두 가지가 아닌 원일 모를 전염병들을 괴질 1, 2, 3로 이름 줄 수도 없고 걱정입니다. 생각하기도 싫지만 부정할 수가 없다. 앞으로 훨씬 강력한 파괴를 가진 전염병이 닥쳐올 때 당신은 어떻게 대비를 할 것이냐? 나는 어떻게 이 국가 공무원으로서 국민들의 생명을 지킬 것인가? 이거를 고백을 벌써 17년 전에 이렇게 해놨거든요. 그래서 이 도전 말씀에 5만 년 운수 탄 사람이나 읽는 게 있어요. 바로 이 가을에 5만 년 운수를 탄 사람만이 읽는 그 바로 이 조화의 노래가 바로 이 태일주인데요. 과연 그럼 5만 년 운수를 탄다는 게 뭐냐? 핵심 여기 있는 거거든요. 그럼 어떻게 하면 내가 5만 년 운수를 탈 수가 있냐? 예. 자, 이 시간에는 바로 목적이 있는데요. 자, 지구인류는 농부가 이 봄, 여름에 이 풋사과를 가을에 결실을 기다리면서 바로 저 빨간 사과를 수확하는 게 바로 초목농사거든요. 근데 이 풋사과가 어떻게 해서 저 빨간 사과가 됐습니까? 농부가 만들었나요? 가을에 때가 됐기 때문에. 그 때의 문제거든요. 자, 사람 농사는 뭐냐? 이 태상종사님께서는 천지도 목적이 있다.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근데 그 목적이 아주 위대하기 때문에 사람의 목적이 크면 어떤 사람은 꼭 반드시 루틴이 있어요. 하루의 질서 정연한 규칙의 질서 속에서 그 목적을 실현해 가는데요. 10년, 20년, 30년. 이 우주도 그 위대한 우주 일련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뭐냐? 아침, 전식, 저녁, 밤이라고 하는 한 번, 그것이 하루, 그게 365일이 모여서 우주 일년 봄, 여름, 가을 4계절이 되고요. 그것이 12만 9,600번이 모여서 이번에 가을에 열매 종자를 만드는 이 사람 농사를 짓는다. 그 이치는 똑같다. 그래서 이 영국의 과학자들이 이미 1980년대 우주의 별자리를 모아놓으니까 사람이 대자로 뻗고 있는 모습이더라. 아, 이 우주의 목적은 인간이구나. 저 나선 성운의 이 거대한 모습과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에 있는 눈동자의 모습이 왜 이렇게 똑같냐 이거죠. 왜 저 거대한 우주의 모습이 인간 뇌 신경 속에 있는 이 유런의 모습과 똑같냐. 최근에 그 BTS가 바로 마이크로코스모스라고 하는 이 소우주라는 노래를 불렀는데요. 그 가사말을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70억 개의 빛으로 빛나는 70가지의 월드다. 70억 가지의 삶이다.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인간 소우주는 육신은 작지만 인간이 이렇게 태일쭉 공부를 통해서 인간 마음의 문을 열 때 이 안에 천지보다 더 큰 위대한 그 천지를 만나게 되는데, 그 한 인간이 비극적 삶을 맞이할 때 우주 하나가 파괴되는 거다. 자, 이 베르나르 베르베르는 아주 이것도 오래전 얘기예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벌써 10년도 된 얘기인데 진정한 인간은 아직 지구에 없다. 이 우주의 어떤 미완성의 시간대에 대한 냉철한 그런 직시하는 한마디를 했는데요. 진정한 인간은 성장을 포기하고 이 봄, 여름의 정신, 이젠 그걸 포기해야 된다. 아까 나무가 과감하게 버리듯이
뭐를 해야 되냐? 조화를 추구하는 인간이 바로 진정한 인간이다. 그래서 인생의 목적은 뭐냐? 우주가 이렇게 둥글어 가는데 만물의 영장 인간의 나의 목적은 무엇이냐? 바로 저 결실의 계절, 진정한 나의 본래 모습을 만나게 되는 저 결실의 계절에 꼬리를 해야 되는데 이 저 풋사과가 저 후청개벽을 통과하면서 저 빨간 사과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냐? 이 지금 이 여름 우주 가을철의 문턱에 서성거는 인류는 반드시 이 후청개벽에 눈을 떠야 된다. 자, 그러면 어떻게 이 5만 년의 삶을 사냐, 생장을. 거기에 바로 이 윤회의 문제가 등장하게 됩니다. 이거는 다음 시간 더 자세하게 배워보시고요. 인간이 이렇게 봄, 여름에는 영원히 윤회를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생장과적인 5만 년 봄, 여름 속에서만 이렇게 다양한 인생의 삶을 사게 됩니다. 이 육신을 바꿔가면서. 그걸 가능한 이유가 뭐냐? 그러니까 아까 5만 년 운수의 비결은 뭐냐? 내가 5만 년 동안 과거를 어떻게 살았냐. 이게 첫 번째 운수의 비결이 되고요. 이걸 이해하려면 바로 인간의 존재 모습인 이 혼과 넋의 문제. 사람이 죽으면 돌아가신다. 혼비백산이다. 혼은 하늘로 날아서 가고 육신은 땅에 들어가서 사라진다. 바로 이 문제를 다음 주에 더 자세하게 배우시기 바랍니다. 이 또 다른 인간의 운수의 문제가 뭐냐? 아주 원초적이고 본질적인 문제인데 바로 이게 뭐냐? 이 우주에서 가장 존귀한 존재인 나는 바로 우리 부모님의 열매거든요. 우리 조상님의 열매거든요. 1대조 조상님의 분신이 2대조 조상님이요, 2대조 조상님의 분신이 3대조요, 3대조의 분신이 4대조요. 쭉 하면 뭐냐? 나는 1대조 할아버지의 분신이요, 2대조 할아버지의 분신이요, 모든 조상의 분신이 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에게는 뭐냐? 조상의 삶은 단순히 타인 조상의 삶이 아니라 나의 삶이다. 이번에 뭐가 되냐? 결산할 때는 우주는 애누리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사필기정. 5만 년 동안 조상들이 어떻게 살았냐? 나의 윤회 시간 동안에서 나는 어떻게 살았냐? 거기서 바로 뭐냐? 이 악척, 이 척을 짓는다는 게 뭐냐? 바로 원고와 피고가 되는 이런 원한 관계를 맺는 건데, 증산도 행복론의 주제가 뭐냐? 무척 잘 산다. 척이 없어야 잘 산다라고 하는 문제인데, 과연 5만 년 동안 내가 당장 굶어 죽는 한 있더라도 누가 남을 위해서 베풀며 살았냐? 이 진실한, 이 바르게 살아야 성공한다라는 이 진실한 명제를 누가 5만 년 동안 철저하게 지키며 진실하게 산 그 핏줄이 어디냐? 그 혈통줄이 어디냐? 이거로 이번에 그 태일줄을 제대로 읽을 수 있는 운수를 타게 되는데요. 자, 이제 결론으로 가게 됩니다. 이제 본론으로 왔는데, 자, 그럼 여러분, 인생의 목적은 바로 여러분 사대문의 동대문, 사대문, 동서남북 우리 서울의 사대문과 가운데 보신각종 이렇게 있는데요. 흥인지문은 동대문이에요. 남대문은 숭례문이라고 하거든요. 이게 뭐냐? 봄철에는 오냐오냐 하는 거거든요. 인의 정신으로. 여름에는 뭡니까? 예를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오냐오냐 대하는 유아기를 지나면 학교를 보내서 예를 가르칩니다. 그런 교화의 사명을 띠고 태어난 것이 바로 지금 우리가 몸담고 있는 기성 종교들이거든요. 근데 이제는 뭐냐? 그 교화의 사명이 끝나고 뭐냐? 우리가 생장 과정에서는 오냐오냐 하지 마라 이렇게 기회를 주지만, 가을은 뭐냐? 시비를 가리는, 옳고 그름을 가리는 바로 정의의 시간대를 맞이하게 된다. 그 바로 모든 인류 역사의 정의가 실현되는 봄의 천존, 여름의 지존이라는 것은 뭐냐? 천지 아버지와 어머니 품속에서 생장을 해서 가을이 될 때는 인간이 진정한 가장이 돼서 인존이 되는 그 시대의 꼴이라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었다. 자, 근데 이 우주일련 진리에서 이제 마지막 하이라이트로 가는데요. 왜 이번에 병이 오냐? 왜 우리의 삶이 이렇게 선천의 삶이 5만 년의 삶이 이렇게 고통스럽고 고독하고 이런 고난과 이 역경 만첩의 삶은 눈물의 삶을 살게 되냐? 여러분, 이 어항이 어느 날 속에 있는 군붕어가 죽었어요. 근데 그 군붕어 일거장을 보니까 아주 규칙적으로 생각을 했어요. 근데 군붕어 어느 날 죽은 거예요. 군붕어는 저걸 죽을 마음이 없었어요. 왜 죽었을까요? 주인이 어항물을 가는 거를 깜빡을 했어요. 어항이라고 하는 군붕어의 우주가 죽었다 이거예요. 썩었다 이거죠. 천지가 병든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의 모든 깨달음은 뭐냐? 모든 인간의 문제를 인간에게 책임을 돌렸습니다. 근데 이 증산도 참동학의 진리는 뭐냐? 인간의 문제는 인간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다. 여름이 되면 갑자기 땀이 나요. 왜요? 여름이니까. 겨울이니까 이렇게 옷깃을 여미게 돼요. 왜요? 겨울이니까 추워서. 우주의 이 환경, 생존 환경 속에서 인간의 모든 비극이 오게 된다. 그것이, 자, 잠깐 이제 그 콘서트 말씀을 보면요. 살아오는
이런 모순, 경쟁, 전쟁, 지금 지구촌에 일어나는 게 전부 종교 전쟁이야. 대세가 그 배경에. 그 다음에 어둠의 영혼, 허물과 이런 죄의 문제, 빈부 차별의 문제, 정의가 부류에게 억압받고 패망당하는 이런 고난의 역사. 이 모든 문제라는 건 뭐냐면 이게 선천개벽을 통해서 이 우주의 중심축이 동북으로 기울어졌다는 거예요. 이런 불균형, 이 상극이 만물을 낳아서 기르는, 만물을 이렇게 밀어붙이는, 생장을 하도록 하는 동력원으로서 우주 질서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그런 모순과 헤아릴 수 없는 이런 고난, 피해 역사로 전개되어 왔다. 그러니까 인간 역사 속에서 전개되고 있는 지금 환경 재난이라든지 테러라든지 자연의 극심한 이런 재난의 빈번함이라든지 모든 이런 그 문제의 근본이 단순히 인간이 죄를 져서 그런 것이 아니다 이거예요. LA에서 기독교 수십 년 신앙하던 한 지성인이 우리 상제님 진리를 알고서 선천은 상극의 원이다. 거기서 자기가 해탈을 했다고 그래요. 인류가 안고. 이게 놀라운 말씀이거든요. 아, 인간만의 문제가 아니구나. 인간만의 문제가 아니구나. 바로 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환경이 지금 어떻게 돼 있냐? 지금 이 타원형 공전을 하거든요. 그럼 왜 그러냐? 지축이 이렇게 23.5도로 이렇게 끼우러져 있다. 바로 이 지축이 23.5도 동북방으로 끼우러진 이 문제에서 이 한 획의 영향으로 모두 우리들 안에 모든 비극의 삶이 출현하게 된 거거든요. 하지만 그걸 왜 출현했냐? 생장을 위한 필요극이었다 이거죠. 자, 그래서 이 선천은 서로 이기려고 하는 상극의 이 시나리오가 지배하는 상극의 이치가 5만 년 이 역사를 지배하게 되는데요. 그럼 상극이 왜 등장하냐? 바로 이 모습 자체가 바로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어요. 부조화된 모습이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집이 기울어져 있는데 어떻게 그 속에서 인간의 마음이 본심을 지키고 살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 중심이 어느 방향으로 끼어드냐? 바로 동북방의 양의 방향으로 끼어져 있습니다. 양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뛰쳐나가는 거거든요. 이렇게 우리가 이런 일정 공간이 있는데 여기서 모든 사람이 앞으로 다 뛰쳐나가 보십시오. 어떻게 될까요? 다 부딪히게 돼 있어요. 그런 힘센 사람, 힘 약한 사람은 이렇게 물리치고 튕겨나가게 하고 그런 이 전쟁의 양상으로 드러나게 되는데요. 그다음 한 가지가 뭐냐? 지금 이게 저는 이거를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게 가만히 보면 우리가 병뚜껑을 닫을 때 보면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좀 닫아놓은 형국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냐? 이 선천은 모든 게 닫혀 있어요. 아무리 평생 산 가족과 부부관계도 보면 벽이 있고요. 아주 친한 친구도 오랜만에 만났는데 깊은 대화를 하다 보면 벽을 느낍니다. 전쟁, 이 종교와 종교, 국가와 국가, 자연과 인간, 인간과 인간 사이에 수많은 이 벽이 있다. 왜? 닫혀있는 우주다. 3개는 닫힌 시대니라. 3개 우주는 닫혀있는 우주니라. 그리고 마지막에 뭐냐? 이 봄, 여름은 뿌리에서 모든 생명이 역으로 이렇게 근본에서 멀어지는 과정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냐? 모든 인간이 그 영향을 받아서 다 근본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근본을 잃어버린 인간의 삶이라는 것이 뭐냐? 아까처럼 천지를 함부로 파괴해서 자기 스스로 자살하는 그런 형국을 만들게 되거든요. 바로 이 상극의 영향으로 바로 인류 역사는 5만 년 전쟁의 역사가 등장하게 됩니다. 바로 이 전쟁을 통해서 이 빛과 어둠의 두 가지 역사가 펼쳐지는데 바로 생장, 발전이라고 하는 역사가 펼쳐지고요. 바로 그 문제가 최근에도 이 KBS에서 23.5도라고 하는 이 다큐를 이제 만들었는데 사부작으로 거기 왜 23.5도냐? 더 서지도 않고 더 기울어지도 않고 정확히 23.5도기 때문에 뭐냐? 이 지구에 생기와 활력을 불어넣는 이 생명 활동, 생장 활동을 하게 하는 생명의 숫자가 바로 23.5도. 아주 이렇게 제가 이걸 재밌게 봤는데요. 아, 이 상극의 부조화는 극을 위한 극이 아니라 생명을 낳고 탄생시키게 하는 우주의 배려구나. 여러분 자연 속에서 보면 나무가 거목이 되는 이유는요, 큰 바람을 맞아가지고 뿌리가 흔들리지 않게 해서 깊이 뿌리를 내리려고 하는 그 상극의 투쟁 속에서 거목이 되고요. 이 어느 이 지식인은 꽃샘바람은 꽃을 시샘하는 바람이 아니라
봄바람을 통해서 그 뿌리를 일깨워 가지고 뭐냐? 뿌리에서 생명력을 솟구치게 하는 꽃을 세우는 꽃세운 바람이다. 우리가 이 유명한 장석주 시인의 이 대추 하나를 알지 않습니까? 저게 그냥 붉어진 줄 아냐. 이번에 가을에 탄생하는 그 열매 인간, 열매 문명이 그냥 탄생하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이런 눈물과 전쟁과 피 맺힌 그런 비극 속에서 그걸 뚫고 이겨내고 이번에 저 태풍, 천둥 이거를 다 이겨내면서 열매가 나오게 된다. 저 진주는 조개 속에 모래가 들어와요. 그럼 조개가 아파하거든요. 그래서 그 생명의 즙을 분비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모래를 이렇게 쌓아요. 나를 아파하게 하는 모래를 또 싸고 또 싸고 또 싸고 그러면서 뭐냐? 그것이 이 아름다운 진주가 되고요. 저는 이게 너무너무 재밌는데 이게 몇 킬로 되는데 이게 8억 원입니다. 이게 용연향이라는 거예요. 향유고래의 배설물입니다. 이게 뭐냐? 전 세계에서 3대 가장 비싼 향수 재료예요. 여러분 저는 이게 상극에 아주 재미있는 거라고 보는데 여러분 향유고래 똥을 뿌리고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왜요? 그 향유고래의 뱃속에서 그 오징어의 딱딱한 부분에 상처를 받으면 그걸 치유하려고는 어떤 그 분비를 하거든요. 그것이 바닷물에 섞여서 이렇게 배설이 되면 그 비바람 때병 태풍을 이겨내면서 이게 뭐냐? 놀라운 향수의 재료가 됩니다. 이게 바다의 로또라는 거예요. 여러분 많이 바닷가에 돈이 없으시다면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하는 이런 지금 컴퓨터, 지금 우리가 유튜브로 하지만 이런 인터넷, 그리고 뭐냐? 이 우주산업이라는 게 다 뭐냐? 이게 군사문에서 다 나온 거예요. 어떻게 하면 더 사람을 많이 죽이고 우리가 승리하기 위한 약육강실의 그런 군사문화 속에서 우리 최첨단 이런 과학문화가 나오게 되고요. 이 동물 속에서도 바로 이 사자가 얼룩말을 잡아먹는 이 사건이 벌어지면 이거는 뭐냐? 자연계의 생태계를 유지하기 위한 약육강식, 적자생존, 우승열패의 이 생명의 상극의 아주 치열한 모습인데 중요한 건 뭐냐? 이 상극의 법칙이 인간에게 들어올 때 이런 놀라운 발전을 가져오지만 뭐냐? 그 어둠의 그림자. 바로 이 대병의 실체가 되는 뭐냐? 바로 이 원한의 문제가 등장하게 된다. 이 원통함, 한이 맺힌다. 이 대우주 인간의 열물인 인간이 원통함과 이런 저주와 복수의 저주의 마음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선천은 전쟁 역사입니다. 싸우면서 큰다. 피해 목욕탕이다. 여러분 전쟁 영화를 보십시오. 그 20대도 안 된 그 청소년이 홀어머니를 남겨놓고 처자식을 남겨놓고 사랑하는 가족을 등지고 따뜻한 고향집을 등지고 국가의 명예에서 나가서 사람을 죽여야 됩니다. 살기 위해서. 죽음의 공포에 떨면서 눈알이 튀어나오고 창자가 흘러나오면서 배를 찔리고 사지가 절단당하는 죽음 속에서 때로는 그냥 생체로 매장당하는 그 울부짖음의 이 죽음의 고통 속에서 이 선천오만이 흘러왔거든요. 근데 이 죽음의 기운이, 이 원망과 저주의 기운이 우주에 꽉 찼다. 그건 또 다른 이 성결 있잖아요, 여성. 여러분 저는 이 영상을 보는데 이게 귀향이라고 하는 그 위안부 할머니의 영화를 만들 때 그 예고편에 나오는 그 어떤 제작 설명에 나오는 그 할머니의 모습인데 저는 이 할머니의 모습을 잊을 수가 없어요. 이건 선천오만에 여러분 보십시오. 전쟁이 나면 남자는 죽음의 공포에 시달립니다. 그러면 그 남자의 그 마음을 달래주기 위해서 국가 차원에서 뭐냐? 여성을 성놀이개로 상품화해서 하는 걸 허용을 해줍니다. 그럼 이분은 위안부 할머니였거든요. 그런 선천오만년 상극의 여성 속에서 예전에 뭐냐? 환양년이라는 게 있습니다. 저 환양년. 저는 그게 뭔 말인지 몰랐거든요. 예전에 뭐냐? 오랑캐 때 잡혀갑니다. 전쟁이 끝나면 그 오랑캐 잡혀갔던 내 부인 어머니가 집으로 돌아와요. 돌아올 환자, 고향 향자. 집으로 돌아온 여자다. 그럼 뭡니까? 쫓겨납니다. 집안의 수치다. 그럼 친정으로 돌아갑니다. 집안의 수치다. 그래서 수억 주의 그런 수많은 여성들이 정처 없이 저 들판에서 산에서 누가 묻어주지도 않고 그냥 들판에 이렇게 묻혀 있거든요. 여러분 저 할머니의 저 주름과 눈가에 맺힌 저 눈물 속에서 선천오만년의 한을 못 느낀다면 사실 그 이야기는 들을 필요가 없어요. 사실은 결탄코 참동학 정산도의 진례 진면목을 느낄 수가 없거든요. 이 할머니의 이 한이 과연 곧 있으면 이제 돌아가실 텐데 돌아가신 분일 수도 있는데 과연 사라질까요? 그게 이 우주에 이런 한이 꽉 차 있는 거예요. 옛날에 마녀사냥도 여자를 수백 명씩 불태워 죽였습니다. 저 파키스탄의 여성은 사회생활을 한다고 여자가 말이야 해가지고 남편이 염산약을 뿌려가지고 33세 여성이 여러 번 성형수술을 하다가 결국 비관해서 육중에서 뛰어내려 죽었습니다. 한 사람의 원한이 천직균을 가로막느니라.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이 시대 진단이거든요.
한 사람이 원한을 품어도 천지국경을 가로막는데 과연 이 문제를 누가 해결할 것인가? 여러분, 이 윌리엄 왈라스의 이 스코틀랜드의 이 원한이라는 것을 아시죠? 스코틀랜드의 신랑 신부가 결혼을 합니다. 결혼식이 딱 끝나면 잉글랜드 영주가 그 신부를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첫날 밤을 자기가 지냅니다. 그리고 언제 돌려보냈냐? 임신을 하면 돌려를 보냅니다. 여러분, 픽과 거꾸로 솟는 이야기거든요. 이게 스코틀랜드의 원한이에요. 이 영화의 마지막에 보면 굴복을 할 때, 자비를 외치라고 할 때 여러분 다 아시지만 이분이 자유를 외칩니다. 이 선천오만의 원한을 풀어다오. 그는 원한을 풀어주는 진리와 출현해다오. 그렇게 외치고 외친 것이 이 수억자의 영혼들의 절규거든요. 근데 이 원한이 우리가 다 아는 얘기지만 이 수양대군이 자기 조카를 죽이고 임금이 됩니다. 세조가 됩니다. 그때 현동아우가 나타나 일을 하잖아요. 에이 더러운 놈. 침을 딱 뱉었는데 그 자리가 어떻게 됐냐? 실제 우리가 여러분 아시잖아요. 평창 오대산 상원사에 가보면 그 임금님의 그 속적상이 발견됐는데 거기에 보면 피고름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얼룩덜룩한 핏물이 있는데 거기에 신 부분이 있어요. 고름입니다. 이렇게 그러는데 전문가가 실제 그 피고름이 맺혀가지고 그 침 맞은 자국에 이 인간의 원한의 이 마음에 이 천지보다 더 큰 인간의 원한이 뭐냐? 이 물질을 변화시키고 인간에게 그런 무서운 병으로 올 수가 있다. 그래서 그 원한은 뭐냐? 종로에서 뺨 맞고 한강 가서 화풀이 한다 그러거든요. 이 원한은 한 번 끝나는 것이 아니고 끊임없이 증폭이 돼서 이 우주에 끊임없이 메아리칩니다. 그래서 상계님 말씀에 선천은 상극의 운이라 상극의 이치가 인간과 만물을 맡아 하늘과 땅의 전란이 그칠 수 없었다. 그래 천하를 원한으로 가득 채우므로 이 상극의 운을 끝맺으려 하며 큰 화액이 함께 일어나서 인간 세상이 멸망당하게 되었다. 이 상극의 원한이 폭발하면 우주가 무너져 내린다. 바로 이 말씀의 원전이 도전 말씀을 반드시 탐독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원한을 풀어주지 않으면 이 세상을 구할 수가 없다. 최근 그 콘서트 말씀에도 인류 구원의 주제가 뭐냐? 그것은 원한을 풀어줘야 된다. 그래서 왜 그러면 지조는 답은 없냐? 오히려 기존에는 이 원한이 가중되는 이유가 뭐냐면 그 종교 전쟁이었거든요. 오히려 기존 성자들의 깨달음이 오히려 이 원한을 증폭시키는 이런 증폭제 역할을 해왔습니다. 자, 지금은 대개벽기입니다. 가을 천지가 열리는 이 대개벽기에 보면 뭐냐? 이렇게 선천개벽으로 선천 5만 년의 이 상극의 역사가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이렇게 숨가쁘게 이렇게 진행되어 왔습니다, 여러분. 네. 그 눈물의 역사, 그 슬픔의 역사를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되거든요. 이제 그 절정의 가을 개벽기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이 발전된 것도 여기 와서 아주 극치로 얼마나 살기가 좋습니까? 그리고 그 원한도 사무치게 우주에 메아리 치고 있는 거예요. 과연 이 발전된 이 희망의 이 생명은 어떻게 할 것이고 이 죽음의 이 원한의 불길은 어떻게 할 것인가? 바로 이런 절정에 있는 희망과 절망, 이 교차하는 개벽기에 우리가 서 있다. 그런데 이 선천에서 후천으로 갈 때는 이 지축이 똑바로 섭니다. 이렇게 열어버리거든요. 아까 이렇게 닫아놨다가 지축이 똑바로 섭니다. 그래서 열린 우주, 바로 상생의 우주, 바로 이 상생방송, 이 앞으로 오는 상생 5만 년의 역사를 준비하는 얘기고 그 상생이 열리려면 개벽을 준비해야 된다. 그래서 이 개벽을 외치는 거거든요. 자, 근데 이게 설려고 하니까 2008년도에 이런 지진이 났습니까? 칠레 지진으로 지구 자전축이 7.6cm가 움츠됐다. 2년 3년이 지나서 동일본 지진 때 뭐냐? 10cm가 섰다. 지금 이게 선천에서 후천으로 새 생명이 탄생하려고 움쩍움쩍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포항 경주 지진이 그냥 일어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루스 몽고베리는 영능력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구기동은 지구 성숙의 연장선에서 일어난 거다. 아주 인류일련에 부합하는 한 깨달음을 남겼어요. 지구의 극이동은 자연 섭리로서 지구 자체의 정화를 필연적 과정이다. 이거는 누구도 거볼 수 없는 바로 도의 이치다. 그러면서 이게 임박하니까 이게 2000년대 지나면서 막 지구 이 지진 숫자가 전 세계 지진 통계가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이 우리 민족의 한민족의 이 우주론 깨달음에 보면 뭐냐? 지축이 지금 충미선으로 끼러 있는데 후천이 되면 충미가 바로 서거든요. 그럼 뭐냐? 미를 탁 쳐요. 그러면 축이 북방에 자라자면 자가 빠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뭐냐? 미치고 자빠지고 지랄 연병하네.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지랄은 땅 지자에 요동칠 날짜예요. 어긋날 날짜다. 일본이 가라앉는다. 100% 가라앉는다. 어느 에드가 케이시는 그렇게 얘기를 했죠. 예. 그리고 연병을 얘기합니다. 전염병. 그리고 뭡니까? 환장하게는 인간의 개벽에 문제가 있구나. 이런 총체적 새별 개벽 이야기, 자연과 문명과
인간이 개벽을 하면서 그것이 병란을 중심으로 터져나오는 것이 이 가을벽의 소식인데요. 여러분, 여름철은 불은 뜨겁기 때문에 온난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불의 무기, 석유 핵무기가 화두가 되고요. 그리고 분열의 극기에 와 있기 때문에 혼자 하는 족속이 맞습니다. 혼여족, 혼자 밥 먹는 혼밥족, 혼자 뭐 술 먹는 혼술족, 그리고 뭡니까? 예, 인구수가 무한 분열하게 되죠. 그리고 여기서 여러분, 이 불의 정신은 뭐냐? 겉은 뜨거운데 속이 비어 있어요. 그래서 모든 70억 인류가 알고 보면 다 우울증을 앓고 있거든요. 이 허무의 이 여름적 극의 시간 속에서, 그 고독함 속에서 이 참동학, 이 진리 말씀이 들려오기를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그래서 이 인구가 이렇게 폭발했고요. 소비도 이렇게 100년 사이에 급등했고 생물 멸종소도 100년 사이에 이렇게 급증하게 됩니다. 이 그래프가. 그리고 이렇게 이 나사의 2004년도 내셔널 지오그래피도 보면 뭐냐? 40만 년 동안 지구가 지금만 뜨거워지는 게 아니라 아주 규칙적으로 뜨거워졌다 차가웠다를 반복을 합니다. 아, 우주에 주기가 있구나. 근데 벌써 2004년도만 해도 가장 뜨거웠던 시간대를 넘어섰어요. 그럼 다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손가락을 보세요. 가장 절정의 중재 갔다가 그 다음은 작아지거든요. 가을에 오고 있다 이거죠. 최근 나사에도 이렇게 돼 있습니다. 결국 기후변화는 계절변화고 이것은 가을 개벽이다. 어떤 전문가는 이렇게 합니다. 기후는 인간의 개입과 무관해서 변화였다. 근데 요즘에는 빙하가 녹으니까 뭐냐? 고대 바이러스들이 막 출몰해요. 인간의 경우에 있던 바이러스들이. 이런 소병들이 끊임없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WHO에서 뭐냐? 디지즈 X다. 뭔지는 모르냐? 반드시 오게 돼 있는데 무려 뭐냐? 작년인가 재작년에 나온 기사입니다. 디지즈 X가 발생을 하게 되면 뭐냐? 36시간 하루 반 만에 80밀리언이니까 뭐죠? 8천만 명이 사망할 수가 있다. 이게 지금 WHO에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병은 뭐냐? 질병은 문명을 만든다. 바로 가을에 문명을 탄생하게 한 진통이거든요. 예. 그런데 안타깝게도 뭐냐? 지구촌 인류가 이 여름과 가을에 이 하추 교역에 가을이 오고 있다라는 소식을 전혀 모릅니다. 근데 더 안타까운 건 뭐냐면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알려도 하질 않아요. 그래서 상경님께서 아차차 노래를 하셨는데 이 삶은 개구리와 같다. 이 무감각증에 빠졌다. 여러분 이 시계를 보세요. 저는 어릴 때 이 시계를 보고 굉장히 신기했거든요. 시간이 안 갔으면 좋겠어요. 가만히 봤어요. 초침은 째깍 갑니다. 여러분 하루하루는 그냥 가죠. 그리고 초침 움직일 때 분침도 살짝 흔들립니다. 1년 봄, 여름, 가을, 겨울 하는 걸 우리가 느껴요. 아, 여름이구나, 가을이구나, 춥구나. 근데 시침은요 가만히 있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근데 시간이라고 하면 바뀌어 있어요. 이게 바로 우주인력과 같다. 우리가 못 느끼지만 분명히 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뭐냐? 이건 공부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책을 보고 자기가 집중을 해서 따져보고 물어보고 들어보고 경청해보고 공부해야 되는 이야기다. 그래서 지금은 뭐냐? 원시반복이다. 원시 시대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근원된 시작점을 이제는 알아야 된다. 내가 어디서 왔나? 그리고 뭐냐? 그 반본 뿌리로 돌아가야 될 때다. 이렇게 확 뒤집어져야 된다. 그래서 태상종서사님은 원시반본이라고 이 어려운 말씀을 아주 쉽게, 저는 이걸 들을 때마다 아주 가슴을 치고 무릎을 칩니다. 원시반본은 뭐냐? 본래의 제 모습을 찾는 거야. 여러분 뭐냐? 가을이 돼서야, 여러분 봄에 씨를 뿌렸는데 이게 무슨 씨앗인지 언제 알죠? 가을이 돼야 하는 거예요. 이게 사과 씨앗구나, 콩 씨앗구나, 팥 씨앗구나 언제 합니까? 가을이 돼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5만 년 살아왔는데 지금 내가 어떤 사람인지 사실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가을이 되어봐야 진짜 나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메시지가 뭐냐? 그 개콘 일부에 보면 뭐냐? 모든 인간이 본래 인간답게 살아라. 모든 인간을 태어날 때 나를 찾으러 왔다. 그래서 최근에 이 아름다운의 어원을 이렇게 봤는데요. 이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하나는 뭐냐? 아답다에서 왔다. 아름답다는 게 뭐냐? 나답다. 진정으로 내가 되는 게 아름다운 모습이다. 바로 가을은 이 아름다움이 실현되는 계절이고, 알음답다. 그 내 생명의 알이 이렇게 움트는 것이 바로 아름이다. 바로 그 내 생명의 알을 움트게 하여 진정한 나를 만나게 하는 것이 바로 태울주 공부거든요. 그래서 이 뿌리인데, 여러분 뿌리는 이 한일자입니다. 그래서 뿌리는 하나다. 근데 이 뿌리가 하나이기 때문에 여러분 100-1은 99인데 이 1이 뿌리라고 하면 언젠가는, 어떤 때는 1이 뿌리라면 100-1은 제로가 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왜 상생방송을 통해 가지고 이 뿌리 진리를 만나는 거거든요. 증산도 태상종서가 종서사님의 삶이란 건 뭐냐? 이 인류 역사의 뿌리를 다 들춰내서 인류에게 이 바로 뿌리를 만나게 해주는 건데, 제1의 뿌리는 바로 나를 낀 혈통의 뿌리인 부모조상, 제2의 뿌리는 민족의 뿌리 바로 국조가 있다. 그래서 증산도로 오면 조상제사를 얘기하고
민족의 뿌리는 환단고기 얘기를 하고 민족의 뿌리를 알아도 얘기합니다. 그 민족의 각각의 민족의 뿌리인 국조는 다 어디서 왔냐? 바로 모든 생명의 뿌리인 천지 대자연에서 왔다. 그리고 그 천지 대자연에 이 무병강단 천지 우주의 절대자 우주 대통령이 계신다. 그것을 가장 큰 조상이다 해서 대조신이다. 상계님이라 불러온 것이 이 우리 뿌리 역사거든요. 증산도는 이 뿌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1의 뿌리, 제2의 제3의 뿌리를 궁극으로 모셔라. 그런데 이 바로 이 우주의 절대자께서 오셔가지고 궁극의 원시반본이 뭐냐? 만유 생명이 태어난 자궁이 있다. 이게 태상 종삼의 위대한 선언이신데요. 모든 생명이 태어난 뿌리 하늘 뭐냐? 바로 태을천으로 돌아가는 것이 궁극의 원시반본이다. 그럴 때 인간은 뭐냐? 가을 개벽에 생존할 수 있다. 이게 바로 태을주 훔치훔치 태을천사왕군 훔리치아도레 훔레암리 사파의 소식이고요. 바로 이 비밀을 우리에게 역사문화의 정신으로 깨달음의 정신으로 알게 해주려고 종산이 환단계 콘서트가 이 지구촌 곳곳 전국 방방곳곳에서 뭐냐? 북극성이 바로 태을천이다. 그게 태일신이 있는 곳이다. 이렇게 외친 거거든요. 여러분 이 코코의 한 영화인데요. 기억나시죠? 노래 기억해줘 리멤버미. 그 영화에 보면 조상을 잊어버려요. 그럼 천상의 조상이 연기처럼 사라집니다. 증산도는 뭐 하는 곳이냐? 리멤버미거든요. 그 미라는 건 뭡니까? 제1의 뿌리, 제2의 뿌리, 제3의 뿌리. 모든 뿌리가 외치는 거예요. 뿌리의 본능은 뭐냐? 잊혀지는 존재거든요. 없다면 부정을 해버려요. 그래서 이제 자 시간이 다 됐는데요. 자 궁극의 그 뿌리가 출현하는 이 상계님 이 강세 소식을 바로 동학에서 세인이 위하 상전을 여부지 상제야 이렇게 외쳤습니다. 근데 이것이 또 한 번 왜곡이 됐는데요. 이 동경대전을 보면 뭐라고 나오냐? 우부미는 누군가 이 비와 이슬이 내리는 것을 그냥 자연이 되는 줄 알고 이게 천주 상제님의 은혜인 것을 모른다. 우리가 지금 이 우부민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뭐냐? 이 무국대도 상계님 진리가 출현했다. 자, 이 개벽이 오는 이치는 자 이제 결론입니다. 자, 가을은 금이에요. 금은 금생수합니다. 우리 초정리 안반수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그리고 뭡니까? 물은 나무를 살려줍니다. 수생목을 합니다. 그리고 나무는 목생화해서 불을 살려줍니다. 중요한 건 뭐냐? 바로 이 여름에서 가을로 갈 때는 뭐냐? 화가 금을 살려준 게 아니라 화가 금을 거부해버립니다. 지금 이 여름철 끝에 서양국 모든 인류는 왜 이 뿌리 진리, 가을의 진리를 외치는데 눈에 귀에 안 들어오냐? 지금 여름철에 빠져 있는 거예요. 화극금, 가을을 거부하거든요. 그래서 바로 이 화극금의 뜨거운 유리컵이 찬물에 터질 때 팍 터져버리듯이 이것이 추살이라는 사건으로 일시에 폭발하게 되는데 이번에 대병의 정체는 뭐냐? 바로 이번에 왜 대병난이 오냐? 화극금의 이 후천 추살이 들어오는 여름 가을이 바뀌는 이 절정에서 선천 5만 년 쌓여온 바로 이 원한의 상극이 여기 와서 그 화극금의 추살균을 만나서 폭발하기 때문에 이번에 어느 시점이 되면 차가운 물속에 유리컵이 한순간에 팍 터져버리듯이 이게 폭발하는 거거든요. 이 자세한 대병난 소식은 책을 꼭 읽어보시고요. 그래서 이 가을 천지의 추살병난을 준비해야 된다. 이것은 상계님 말씀으로 인가응고다. 그래서 이 억조 창생의 병사를 건져주기 위해서 내가 내려오게 되었다. 그것이 바로 뭐냐? 바로 여름 가을이 바뀔 때는 뭐냐? 바로 이 불을 떼고 나면 재가 났거든요. 그 재가 흙이 돼가지고 금을 캐내요. 포항제철에 그 센 물을 부어서 찍어내는 틀이 뭘로 만드냐? 바로 고령토 흙으로 만들거든요. 흙은 불길을 흡수해 줍니다. 바로 이 천지의 이 토자리의 기운에 이 토자리에 계신 천지 조화조 하나님, 바로 이 엄지손가락, 이 우주의 절대자께서 오셔가지고 뭐냐? 화생토 토생금의 이치로 인류를 구원해 주신데 이 하나님의 강세 소식이 뭐냐? 바로 이 화극금 사건이 모든 종교의 종말의 소식이고 말세의 소식이고 바로 이 화생토 토생으로 오는 이 토자리의 출현 사건이 바로 모든 종교에서 하나님이 오신다, 미륵전불이 오신다, 예수가 재림한다, 뭐가 오신다, 뭐가 오신다 뭐냐? 결국은 이 한 분을 얘기한 것이다. 그래서 그 호가 뭐냐? 가을에 이 미성숙한 선천의 문화를 익히고 성숙시키는 이 시르중자의 정신으로 오시게 되고요. 그리고 매산자 통일의 정신, 성숙과 통일의 가을에 세상을 여는 이에서 왔다. 그래서 스스로를 이렇게 증산이라 하시게 됐고, 그래서 증산도가 나오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 핵심이 뭐냐? 시간이 다 돼버렸는데요. 이 영상 속을 보시면 좋지만 결국 이 선찬에 맺혀 있는 이 원한을 맺은 상극의 원한의 불덩어리, 이 원과 한을 다 끌어내서 해원을 통해서만 선천
상극 세상을 후천 상생의 새 세상으로 인도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인간으로 오신 정산 상제님의 이 세계 통치 법도는, 새 세상 역사의 문을 여는 개벽의 도는 바로 해원, 원통한 것을 끌어서 풀어서 상극을 상생으로, 하늘과 땅 자연계도, 인간의 문명계도, 각 나라와 나라의 국제관계도, 동과 서의 관계도, 자연과 인간의 관계, 만물과 인간의 관계도 상생으로 간다. 자, 바로 그래서 이 선천오만 년 쌓인 발전된 이 생명과 이 원한의 생명을 어떻게 하냐? 바로 이 토자리가 출현해서 이 발전된 것은 성숙통일의 열매로, 그 뿌리 줄기 이파리 진액을 모두 모아서 바로 통일의 완성된 문명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이 원한은 바로 풀의자 원통할자, 이 해원의 진리, 궁극의 자유와 그 치유의 진리를 들고 나오시는 이 천지공사를 우리가 꼭 공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천지공사의 결론이 뭐냐? 이번에 어떻게 통일하냐? 병이 올 때 살려서 통일한다라고 하는 아주 이 의통이라고 하는 의통성업의 이 인류 역사에 아주 성스러운 역사가 앞으로 펼쳐지게 되고요. 바로 그것은 바로 이 태울주를 전제로 한다. 앞으로 태울주를 읽지 않으면 이 천지간에 숨 쉴 수 없는 그런 가을 개벽의 본 궤도로 우리가 들어가게 된다. 그래서 태울주를 오는 잠 적게 적고 태울주를 많이 읽어라. 오직 태울주라야 이 병을 막을 수 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두 가지 기율에서 서성이고 있습니다. 바로 이 토자리가 왔지만 토자리를 만나지 못한 화극금의 길과 스스로 가을을 거부하는 거예요. 지금도 이런 이야기가 따분하게 들리는 거예요. 하지만 뭐냐? 화생토를 하는 일꾼들은 이야기를 들으면서 상생방송을 보면서 도전을 탐독하고 진리세절을 보면서 아, 그렇구나, 정말 하나님의 참 하나님이 오셨구나를 외치는 두 가지의 길이 있다. 이걸 가지고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도리도리 깍꿍이다, 믿으라가지 않고 깨달아고 했거든요. 이 궁자를 맞붙인 것이 바로 이 버그마자, 임금님 대례복에만 쓰이는 이 버그마자인데요, 일반 평민은 딱 죽으면 한번 산으로 나를 묻으러 갈 때 한번 딱 쓸 수 있습니다. 임금님 대접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그 저 버그마자 중심이 뭐가 있습니까? 십자가가 있거든요. 바로 우주의 이 하나님의 생명. 그래서 이 우주 일련을 통해서 이 아리랑을 해석할 때 이 역사에서 가장 따라 부르기 쉬운 노래가 아리랑인데, 이 아리랑을 명쾌하게 해석하는 게 없어요. 근데 이 정통 이 우주론의 깨달음으로 보면 아리랑은 뭐냐? 아리, 바로 그게 심리다 이거죠. 궁극의 꿈이 실현되는 가을의 세상, 가을의 천국, 가을의 대동세계, 가을의 용한 악원이 바로 아리랑이고, 그 아리랑 고개를 넘어가는 그 고개가 바로 선천오만 년의 원한의 피 맺힌 역사였고, 여기서 나를 버리고 가시는 힘은 화극금에서 그 화생토의 길을 거부하는 자는 뭐냐? 심리, 그 가을의 문턱에 못 가서 발병이다. 이 12지국 괴질운수에서 이제 거꾸로지게 된다. 그래서 상계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르는 자는 이 대비겁에서 살아나리로다. 나를 따르는 자는 이 대비겁에서 살아나리로다. 나를 따르는 자는 이 대비겁에서 살아나리로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셨냐? 천지신명이 이 문제를 해결하고 구원해 주고자 하였을 때 아무 방책이 없었다. 제가 어느 날 이 새벽에 이 성구를 수없이 읽는데 아무 방책이 없으므로 이 구절에서 제 이 영혼 속에서 내성번개가 치더라고요. 야, 정말 아무 방책이 없구나. 이 원한을 풀어주는 해원의 진리가 정말 없구나. 내가 만난 증산도가 궁극의 그 구원의 방책이구나. 구천의 그 하소연을 받으면서 내가 참아 물리지 못하고 이 세상에 내려오게 된 바로 그 신의 이 등장, 이 우주 조화주의 등장 사건을 이렇게 스스로 고백하고 계시고요. 자, 그래서 여기서 누가 살고 누가 죽는 거냐? 결국 누가 그러면 살 길을 얻고,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아주 본질적인 이 문제가 있거든요. 바로 조상과 자손의 문제입니다. 내가 지금 남한테 베풀며 살았냐, 남을 해코지하면서 살았냐, 이것이 5만 년 플러스 마이너스 결산을 통해 가지고 뭐냐? 하나님이 너는 나를 믿으니까 예쁘고 그래서 살려주고 그런 것이 아니라 역사에 자기가 뿌린 씨앗, 그 선의 씨앗과 악의 씨앗의 결과로서 이번에 만나게 된다. 그러니까 태상종사는 이런 말씀하셨어요. 남에게 보태주고 사는 거, 손해보고 사는 것이 뭐냐? 자손에게 복의 씨앗을 전해주는 거다. 그것이 재산을 물려주는 거 똑같다. 이런 핏줄, 바르게 산 그 핏줄이 이번에 살아나는데, 바로 하지만 이 역사에 반전이 있어요. 이 마지막 5만 년 계주의 이 마지막 주자인 이
이 숨구멍, 이 500년 고목나무를 살리는 그 새순 하나, 이 자손이 진리에 크게 깨어나고 크게 자각을 하게 되면 뭐냐? 그 5만 년의 역사를 뒤집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우리는 바로 이 상계의 말씀처럼 하늘이 사람을 할 때 60년 기도를 한다. 어떤 자손은 200년 기도를 해서 했다는 제가 처음부터 본 적이 있는데요. 바로 이 조상과 자손, 이 자손 하나 숨구멍이 막히면 5만 년 뿌리가 공멸하는 이 증산도 구원론의 이 지엄한 이 소식에 눈을 떠서 이 하루살이, 불나방 빠지면, 불기둥에 한번 빠지면 순식간에 사라지는, 지금 눈앞에 이 끝에만 몰두하며 살아가는, 제가 예전에 어느 산을 갔는데 봄에 송사리들이 막 있어요. 제가 거기다 작은 돌멩이를 한번 심술 나가지고 한번 던져봤거든요. 충격적인 장면을 봤습니다. 그 송사리들이 제가 던진 조그만 돌멩이 하나가 먹을 건 줄 알고 0.5초도 안 돼 확 하면서 한순간에 몰려드는 걸 봤거든요. 와, 저 모습이구나. 그 안치환 씨의 노랫말이 있어요. 똥파리야 인간이라는 노래를 불러보셨습니까? 선천 문화의 자본주의 속에서 인간은 똥이 많은 곳에 살고, 아니죠, 돈이 많은 곳에 살고, 똥파리는 똥이 많은 곳에 산다. 똥파리와 인간은 다를 게 무엇이냐? 바로 이 우주일련 소식,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이번에 생존이라는 것은 기적이다. 2년 전에 그 밀양에서 38명이 환자가 죽었습니다. 화재로. 그 하루 차이로 다음날 대구에서도 병원이 났는데 거기서는 아무도 안 죽었어요. 차이가 뭐였냐? 바로 방화문이었습니다. 나는 바로 이 가을 개벽, 아까 당신은 준비가 돼 있냐? 이 가을 개벽의 추사례 속에서 나는 과연 어떤 면역력, 어떤 방비를 하고 있냐? 그래서 인류 역사가 도약하는 이 위대한 도약의 시간, 이 병난 코로나가 우리에게 알려준 이 시작점의 그 메시지를 우리가 가슴 서늘하게 느끼면서 각자 살 길 가는 각자 도생이 아니라 그 도생의 길은 뭐냐? 도를 배우는 도생이 되는 거다. 무국대도의 도생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 마지막으로 이 가을 사람으로 열매 맺는 길을 축복드리며 우리 한 분 한 분의 그 일심 정성을 소망하며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계절로 순환하는 우주일련이란 시간의 법칙과 우리 인류 앞에 닥친 가을 개벽 이야기, 그리고 가을 개벽을 앞두고 인류의 뿌리인 상제님과 나의 뿌리인 조상님을 찾아야 하는 구원의 이치를 전해주신 한승철 교육위원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STV 상생방송 가을 개벽을 넘어 상생의 새 세상으로 병난대비 특별 강좌에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다음 3차 강좌는 다음 주 일요일입니다. 10월 18일 일요일 같은 시간 오후 2시입니다. 인간의 참모습과 태울주 수행이라는 주제로 진정한 나의 본래 모습인 참나, 진화를 찾아 인간으로서 완성된 삶을 살 수 있게 해주는 태울주 수행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3차 강좌에도 많은 분들의 성원과 참여 바랍니다. 오늘 모든 일정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